매주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준비하여서 올려드린 그 모든 고백과 기도와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늘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 또 찬양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또 오늘 귀한 찬양 준비하여 올려드린 귀한 시간 찬양대 우리 함께 박수와 감사의 박수로 같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 바람이 있는데요, 언젠가 우리 시온 찬양대 그리고 호산나 찬양대에서 꼭 한번 음반을 냈으면 좋겠어요. 꼭 한번. 그래서 왜냐하면 저는 찬양을 참 좋아하거든요. 찬양을 참 좋아해서 거짓말 보태면 안 되겠죠, 목사가? 근데 조금 보태면 정말 24시간 찬양 속에 살아요. 저는 찬양, 그렇게 특별한 그 찬양을 잘 한다거나 악기나 음악성이 뛰어나진 전혀 않은데 대신 찬양이 그렇게 좋아요. 다른 일반 세상의 노래들도 좋은 노래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노래들은 들으면 한계가 명확합니다. 그 음악이 사람을 세워 생명을 주질 못해요. 그런데 찬양은 부르고 불러도 듣고 들어도 늘 그 찬양 속에 머물러 있어도 찬양이 새롭게 우리 가운데 주시는 능력과 은혜가 있어서 이게 찬양의 은혜구나, 찬양 가운데 주시는 생명의 은혜구나 하는 것을 늘 고백하게 되거든요. 우리 바라기는 우리 시온 찬양대와 우리 호산나 찬양대, 분이엘 찬양대에서 연합해서 하시든지 아니면 각자 따로 하시든지 간에 꼭 기도 제목으로 삼으셔서 좋은 음반을 꼭 한번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면 못 냅니다. 이 정도 아멘 해가지고 낼 것 같으면 세상 사람들 다 내게요. 근데 이게 확신이 있어요. 내가 내보니까 좀 확신을 좀 못 가지는 것 같아요. 이게 확신이 있어야 되거든, 확신이. 아니, 확신이 있어도 세상에 될까 말까 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 확신도 없이 그냥 아멘 할까 말까, 지휘자님께서 하시는 거 보고 따라 할까, 이 정도 하면 이게 절대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만민교회가 언젠가 우리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날에 우리 음반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정말 찬양의 교회로 하나님께 그 영원한 성호를 찬양하는 교회로 든든히 쓰임받는 은혜가 우리 만민교회 안에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정도 돼야 됩니다. 그래야 되든지 말든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좋습니다. 나는 만민교회가 좋습니다. 나는 제가 좋습니다. 이 세 가지 고백이 참 중요한 고백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우리가 늘 예배로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귀하시고 또 존귀하시고 영원하시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시간 가운데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보다 더 존귀하신, 하나님보다 더 귀하신 분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가장 귀한 분이시니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꿈결에라도 나는 하나님이 좋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영혼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흘러나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이게 고백되는 것, 나는 하나님이 좋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좋습니다. 그리고 나는 만민교회가 좋습니다. 저는 제가 어린 시절 유년 생활했던 고향 교회가 있고 또 많은 교회를 거쳐 왔지만 너에게 지금 가장 좋은 교회가 어느 교회냐 물으신다면 저는 만민교회라고 답할 것입니다. 별로 확신이 없잖아요. 오늘 큰일 났네 오늘. 아니,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교회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니까 이거보다 더 좋은, 도대체 어디에 가서, 저는 모든 교회를 사랑합니다. 이단 빼고요. 그 이단 사이비 빼고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를 인종이 다르든 교단이 다르든 관계없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얼마나 귀한 공동체냐, 늘 그 고백이 있는데요. 그러나 가장 내게 귀한 교회는 지금 내가 머물러 있는 내게 줄로 지어진 그 구역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럼 세상에 좋은 가정이 많죠. 그러나 가장 좋은 가정은 어느 가정이에요? 이것도 확신이 없으세요? 옆집이 좋아 보이세요? 아니, 저는 저희 집이 제일 좋아요. 저는 저희 집이 천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작은 천국으로 이 가정을 허락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여러분,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교회 많죠. 세상에 저기 뉴욕에도 그렇고 런던에도 그렇고 전 세계 뛰어난 교회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나 제게는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교회는 늘 만민교회가 1등입니다. 큰일 났네. 이 정도 갖고 성품을. 어쨌든 그래요. 어쨌든 만민교회가 가장 좋고요.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귀하고
저는 제 자신이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이 돼요. 거울 볼 때마다 저는 나르시시즘에 빠져듭니다. 너무 좋다 이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좋게 만들어 주셨을까? 그럼 자기 자신에 대한, 우리 송미영 권사님 저를 보고 비웃으시는 것 같은데 아니 그렇잖아요. 자기 자신이 거울에 떡 비치면, 아니 이보다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요.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이 세상을 그 생명값을 지불하시고 구원해 주신 자니까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 자신을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신 사람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속에서 자기 자신을 늘 바라보고 고백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또 그 자기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수 있도록 늘 섬겨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말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좋습니다. 나는 만민교회가 좋습니다. 나는 제 자신이 너무 좋습니다. 아멘. 그럼 저는 믿음의 삶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지점이 공적 영역에 대한 교회와 성도들의 책임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때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대단히 영어로 표현하면 프라이빗하다 그러는데 사적으로 구원을 받는 거지, 개인적으로 구원받습니다. 개인의 고백을 따라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고백을 하는데, 그러나 이 개인의 고백이 개인의 영역에 머물러 있으면 절대 되지 아니하고 자신의 개인의 믿음의 삶이 공적 영역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이 세상 가운데로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그렇게 헌신하고 드리고 응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 가운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럼 당연히 성도는 교회의 소금과 교회의 빛도 되어야 함.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각자 자리가 다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저마다의 자리가 그저 예배하는 공간만을 채우고 조명하고 있는 인생과 믿음이 아니라 그 자리가 성도의 공동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소금과 같은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빛과 같은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그 믿음의 자리를 늘 살펴 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근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소금된 빛, 그리고 빛된 이 삶의 믿음의 모습이 세상으로 들어가서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제가 알기로는 우리 미리 소개하는 게 좀 그렇긴 합니다만 제 마음속에 주신 감동이니까, 우리 서지혜 집사님이라고 세 가족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 부군 되시는 분이 우리 이대희 성도님이 오늘 교회에 올라오셔서 아마 제가 듣기로는 오늘 등록하실 예정이라 그래요, 오늘 예배 때. 근데 그 기업이 우리 롯데캐슬 앞에 그 상점을 하나 하고 계신데 푸르푸르라고 하는 것을 운영을 하세요. 제가 이렇게 한 번씩 말씀을 들어오면 우리 이대희 성도님께서 이 기업이 이 가게가 세상에서 빛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이미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사람들에게 정말 귀한 것들을 공급하고 전달한다고 하는 그런 소문이 우리 주변에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교회 성도로 함께 오늘 등록하기 전에 이미 그 소문을 듣고 있어 참 감사한데, 그럼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거든요. 내 믿음의 삶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너는 그냥 내가 머물러 있는 만민교회 안에서만 소금이나 빛으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귀하게 함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제가 한 사람 기억하는 사람이 있는데 2002년에 지금은 아마 초롱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그 전 축구 선수인데요. 그 2002년에 그 4강에 들어갈 때 4강의 주역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전 국가대표 선수 이영표 집사님, 그럼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우리만 이영표라고 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이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웬만하면 이영표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지, 그 옆에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축구 선수들도 이영표 선배하면 그분은 교회의 집사님, 세상에서 축구 선수를 열심히 하지만 늘 기도하는 분,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공적인 영역입니다. 우리가 작은 공적 영역이라는 말이 어떤 퍼블릭 스피어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가 어려운 단어가 아니라 내가 머물러 서 있는 시장 한켠에 내가 서 있는 장사하는 그 자리,
내가 학교 선생님이면 우리 모든 학생들이 내가 그리스도인 교사라는 것을 알고, 저분이 한 말씀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한 말씀 하는 것이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그 자리를 지켜가는 것. 내가 어떤 비즈니스를 하면 내가 만나는 비즈니스의 모든 영역에서 저분은 그리스도인으로 사업을 하는 분이지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이 억지로 되는 일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학교에서든 학원에서든 사업체에서든 아니면 모든 관공서에서든 공장에서든 그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면 그것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기대하시고 그것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만민교회 모든 우리 예배자들과 우리 모든 만민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넉넉히 드러날 수 있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 함께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이용표라고 하는 이 전 국가대표 선수께서, 집사님께서 이제는 축구를 그만두시고 축구와 관계된 일도 해설가도 하고 이런저런 일도 하지만 자기 하나의 고유한 비즈니스를 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자기 사업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스타트업 업체요, 그리고 사회적 기업인 싹스업이라고 하는 회사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싹스업이라고 하는 이 회사는 어떤 회사냐 하면 우리는 성경적인 가치를 구현하겠다, 성경적인 정신이, 믿음의 정신이 우리 기업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큰 기업은 아니면 아주 작은 어쩌면 기업일지 모르겠는데 이 기업이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그런 회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특별히 세상에 절망한 젊은이들, 세상에 어려운 청년들 많이 있는데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손잡고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우리가 하겠다라고 해서 그 회사 이름을 싹스업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정신을 싹스업 무브먼트, 싹스업 무브먼트라 그래서 우리는 싹스업이란 말은 양말을 끌어올린다,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이게 어디서 유래한 말이냐 하면 선수들이 운동을 하다가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도 알지 못하는 채 무의식 중에 일어나기 전에 양말을 다시 한번 끌어올리는 거예요. 양말을 끌어올리면서 자기 마음을 다잡는 거죠. 그리고 내가 다시금 일어나면 다시는 넘어지지 않고 내가 이 경기를 마칠 때까지 열심히 달려가서 이 경기를 내가 승리하리라 다짐을 하는 것을 그 싹스업이라 그래요. 그래서 싹스업 무브먼트, 누군가의 양말을 끌어올려주는 그 일을 내가 하겠다 하는 것을 이 젊은 집사님이 결정을 하고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 어떤 일을 했냐 하면 남아곡에 있는 17살 된 소년이죠. 청년. 이제 17살 되면 이제는 축구 선수로 활동을 해도 이제 뛸 수 있는 나이인데 17살 된 남아공의 청소년을 한국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프리카 모든 나라들이 다 어렵고 힘드니까 사실은 축구 선수의 길을 연다는 것이 정말 우리나라도 어렵지만 하늘의 별 따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축구 선수로 활동을 해보고 싶으니 이 싹스업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 것을 알고 여기에 여러 통의 편지를 계속해서 보냈고 이 싹스업에서 이 편지를 이제 받아서 이제 본 후에 이 청소년을 초청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한국에 와서 이제 이 선수가, 이 청년이 정말 축구를 할 수 있는지 테스트를 받았는데 테스트에 여러분 합격을 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합격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테스트를 해보니까 아직은 축구 선수로, 전문 축구인으로 나가기는 역부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이 자기 남아공으로 돌아가면서 기쁨에 넘쳐서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비록 이 테스트에 떨어지긴 했지만 내 삶의 기회를 열어주시는 그 기회를 자기가 확인을 한 거예요. 내 삶에 내 손을 잡아서 나 지금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오늘 이 순간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좋은 더 많은 기회들이 내 삶에 임하지 않겠나, 그 확신을 가지고 돌아갈 때 어떤 고백을 했냐 하면 오늘 이 자리에 이 회사가 나를 불러주셔서 나에게 기회를 준 것처럼 저도 우리나라에 돌아가서 열심히 제 삶을 달려가는 이후에 저도 누군가를 도와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가지고 돌아간 거예요. 아마 그 아이는 17살 된 남아공의 그 아이는 일평생 이 순간을 기억할 거라고요. 누군가가 내가 하려고 하면 내 손을 잡아줄 수 있는 분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면서 자기 삶을 달려갈 수 있는 용기를 얻고 약속을 얻고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일평생 아마 그 자기 삶을 아끼며 자기 길을 열어가는 사람이 되리라 저희는 충분히 그렇게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 귀한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올라오셨는데 미리 좀 축복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든 예배자들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영적인 싹스업,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세워두시고 새롭게 남은 2023년의 절반을 달려갈 수 있는 그 힘과 능력과 은혜를, 내가 넘어졌을지도 모르지요, 내가 삶의 용기를 잃어버렸을지도 모르지요, 어쩌면 내 삶 가운데 나는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조금 부족한 점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다시 우리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시고 싹스업하라, 일어나라, 다시금 내 마음을 다잡으라 말씀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오늘 새롭게 예배하며 올려드리며 남은 시간들을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자기 삶을 다시금 일으켜 세워나가는 이 영적인 장치를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면 많이 그 장치를 우리 가운데 두셨는데, 그 장치 가운데 대단히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절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 절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너희가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소중하게 생각해서 이것을 지켜나가라. 마치 넘어졌던 선수가 여러분 싹스업 하지 못한 채, 자기를 다잡지 못한 채 내가 넘어졌으니 나는 이 경기에 이길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은 그 경기는 이미 지고 들어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절기를 어떤 마음과 영적인 태도로 보내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모든 이어져가는 모든 삶의 승리를 우리가 확보할 수 있고 우리가 담보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저희가 읽으셨던 레위기 23장 말씀 속에는 절기가 많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오늘 아마 여러 가지 많은 절기들 다 기억하실 수는 없을 터이고, 그 가운데 오늘 7월 첫째 주와 함께 이어지는 77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불림받는, 오늘 이 본문 말씀 저희가 읽었는데 이때를 77절이라고 부릅니다. 또는 오순절이라고 부르는데 오늘 이 절기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전할 텐데, 대신에 성경 속에 나오는 절기가 어떤 것들이 기록되어져 있느냐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좋으니까 우리 함께 따라 하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씩 배워보겠습니다. 23장 안에는 전체 8개의 절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몇 개의 절기가 소개되고 있다고요? 8개 절기가 소개되는데 첫 번째 소개되는 절기는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매주, 오늘 우리로 치면 이 주일입니다. 오늘 이 주일, 이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절기라고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을 명하셨고, 두 번째, 세 번째 나오는 절기는 유월절과 무교절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라고요? 안식일이 절기다. 두 번째는 유월절. 유월절은 오늘 우리에게는 부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유월절이 절기다. 그 다음에 뭐라고요? 무교절. 그래서 이걸 세 가지를 다 외우려면 어려우니까 우리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안유무, 이렇게 오늘 외우셔야 됩니다. 안유무. 그 다음에 네 번째 나오는 절기가 뭐냐 하면 첫 이삭을 수확한 때를 절기로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너희가 첫 이삭을 얻고 나면 그것을 절기로 지키라, 소제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이름이 정확히 나오진 않습니다만 첫 이삭을 구별하여 드리는 절기, 그래갖고 우리가 말씀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나오는 절기가 뭐냐 하면 77절, 오늘 다섯 번째로 오늘 제가 본문 삼았던 이 본문의 절기입니다. 두 가지는 우리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첫칠, 지금까지 몇 개 말씀드렸나요? 5개. 다 하실 수 있겠죠? 시작. 저한테 들릴 때는 이렇게 들리네요. 우리 따라 안유무 첫칠. 그 다음 여섯 번째가 뭐냐 하면 나팔절이라고 하는 절기인데, 나팔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이스라엘의 설날입니다. 유대인들의 설날. 그러니까 1월 1일 새해가 시작될 때는 나팔을 하나님 앞에서 새 시간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선포를 하고 그 절기를 지키라. 그래서 나팔절. 그 다음엔 속죄일입니다. 7월 10일이죠. 7월 10일 속죄일을 보내고 나서 마지막에는 초막절 또는 수장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속초, 이렇게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몇 개라고 말씀드렸나요? 전체 8개. 자,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무, 칠, 나, 속초. 그러니까 내가 속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내가 속초다, 나 속초 이렇게 생각하셔서 오늘 저기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저한테 꼭 8개를 말씀하고 나가셔야 됩니다. 말씀하시면 제가 통과 패스해드리고
말씀 못하시면 다시 본당 안으로 예배 한 번 더 드리는 곳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8가지 절기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절기 가운데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은 77절이라고 하는, 또 오순절이라고 한 7749니까 그 첫 이삭을 거두고 나서 49일이 지난 50일째 되는 날을 절기로 구별해서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이름으로도 저희가 부르는데 그 말씀 오늘 좀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보통 저희는 이런 절기를 얻으면, 절기를 주시면 이 절기를 지켜도 그만, 또는 지키지 않아도 그만, 또 안식일을 지켜도 내 뜻대로 지키고 내가 좀 일이 많거나 좀 분주하면 지키지 않아도 그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대단히 아주 단호하게 또 아주 엄격하게 이 절기를 지킬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절기를 지키는 것이 내 형편 따라, 내 기분 따라, 내 상황 따라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실 때 대단히 분명하게, 엄격하게, 아주 뚜렷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난 3년여간의 그 코로나 시기를 보내면서, 코로나가 막 이럴 때 예배를 잘 드리지 못했습니다. 막 그런 저희가 참 어려운 시절을 보냈고, 그리고 어떤 부모님들 중에는 명절이 되어도 자녀들 이제 집에 내려오지 말아라, 이렇게 현수막을 붙이고 자녀에게 특별히 부탁을 하고, 그래서 저기 의성 같은 곳에는 막 명절 때, 추석 이럴 때 현수막을 붙였습니다. 아들아, 다음 명절에 만나자, 대신 현금은 보내라, 막 이렇게 해서 막 내려오지 않도록 했습니다. 근데 부모님들의 사랑과 이 마음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너무 어려운 때를 지나왔고, 그러니까 이때는 내려오지 말고, 이때는 좀 우리가 다음 또 만날 수 있으니까 괜찮다, 부모님의 마음이죠. 그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절기들을 지켜나가는, 하나님 앞에 자기 몸을 보이고 자기 마음을 올려드리고 삶을 올려드리는 절기를 지켜가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엄격함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 절 한 절 다 읽어 나갈 수 있지만, 여러분, 저희가 읽으셨던 본문 가운데 오늘 23장 가운데 한 절 말씀을, 우리 21절 말씀을 좀 제가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21절 말씀을 제가 우리 개역 개정 말씀으로 읽지 않고 세번역 성경으로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자막이 준비가 되었으니까 한번 따라와 보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날에 너희는 모임을 열어야 한다. 그럼 바로 그 날에, 내가 명한 그 날에 너희는 모임을 열어야 한다. 이 말을 우리 성경에서는 너희는 성회를 마련하라, 거룩한 모임을 너희가 가져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 모임은 너희에게 거룩한 것이므로 그 날은 생업을 돕는 어떤 일도 하지 않아야 한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생업의 문제와 건강의 문제와 생명과 어떤 직결된 문제가 있으면 모든 예배나 혹은 모든 이 절기의 모든 문제들도 포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날은 생업을 돕는 어떤 일도 하지 않아야 한다. 너무 엄격하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 엄격한 것 같아서 우리가 이 말씀을 다 따라갈 수 있을까? 우리가 퀘스천 마크를 붙일 것 같은 그런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하나님께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대대로 길이 지켜야 할 규례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어떤 곳에서든지 간에 너희 자신도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너희의 모든 자손들과 자손의 자손들까지 대대로 이 규례를 지켜야 할 거룩한 구별된 규례를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짧게 말씀하여 3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3가지를 너희가 기억해야 되지 않겠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구원하심이라는 구원의 사건을 유월절을 통해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막절 또는 장막절, 오순절, 이 모든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살펴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셨던 모든 은혜의 시간들을 너희가 잊어버리지 말고 은혜를 가슴과 영혼 속에 너희가 새겨야 되지 않겠느냐, 너희가 은혜를 기억하라 하는 뜻에서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이 강약 같은 절기를 지날 때에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지켜주셨던 모든 것들을 감당하면서 너희가 초막절을 지키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이 3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 모든 광야 시간 걸어오는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섭리해 주셨던 하나님의 모든 손길을 기억하면서 너희가 절기를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키는 동안
빈손으로 공수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성스럽게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준비하고 그 시간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라와 3대 성소에 올라갈 절기와 나머지 모든 절기를 지키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절기가 참 중요합니다. 절기가 참 중요하고 오늘 안식일도 절기라고 했는데 안식일을 포함한 모든 절기가 중요한 이유는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새롭게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 너희가 그 미련한 시간 아니냐, 너희가 왜 그 시간을 세우느냐, 아마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하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일지도 몰라요. 그럼 아마 세상의 명민한 사람들이 볼 때는 오늘 우리가 한 수백 명 우리 만민 성도들이 올라와서 이곳에 함께 모여있는 이 모습 보면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 할지 몰라요. 참 너희들 미련하다, 어리석다. 그 귀한 시간에 차라리 놀러를 가지, 그 귀한 시간에 너희가 차라리 휴가를 가지, 아마 이렇게 이야기들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들이나 우리 이웃들에서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이 오늘 제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힘과 에너지와 위로부터 주신 은총을 얻는 시간이 이런 절기를 통해서 지나왔던 모든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구별하여 은혜로 기억하여 올려드리고, 이제는 다시금 걸어가야 할 시간을 향해서 우리 믿음의 삶을 비전과 기쁨과 소망과 기도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내게 충돌에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모셔드리면서 출발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얻는 시간이 바로 이 절기와 같은 하나님의 은총의 시간, 영적인 장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모든 절기 속에 오늘 말씀도 보면 이 맥주 감사절, 맥주절을 한번 지키는데 무슨 제사 이름이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아까 우리 본문을 이렇게 읽어 오셨는데 제사 숫자를 한번 세어 보셨습니까? 소제를 드리라고 하시고 요제를 흔들어 드리라고 하시고 또 번제, 또 화목제, 속죄제를 드리라고 하시고 뭐가 이렇게 참 많아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한 가지 한 가지 치열하게 모든 것을 준비하고 나아가는 동안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데, 나는 세상에 던져진 육체 덩어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구원받은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자신의 정체성을 그 시간을 통해서 다시금 자기도 모르는 새 자기 마음속, 영혼 속에 각인이 새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얻었던 은혜들을 다시금 감사함으로 얻은 모든 열매 가운데 일부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기쁨이요 감사요 또 은혜인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다시금 세움받는 은혜와 힘을 그 시간을 통해서 가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저는 만민교회 목회를 하면서 제 한 가지 루틴이 있습니다. 어떤 루틴이냐 하면 주일 밤이나 혹은 월요일 오전 오후 시간에 다시금 제 목양실로 가서 그 주에 드려졌던 예물을, 감사 예물이죠. 11조 예물은 제가 다시 살피지는 않고 감사 예물을 하나하나 다시금 확인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자신이 다시금 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려졌던 모든 감사의 제목들과 예배와 기도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 앞에 깊은 감사로 나아가는 그 감사의 예물은 제가 구별해서 제 서랍 속에 보관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감사는 제가 보통 감사 예물을 확인을 하면 목회 지원실로 다시 돌려드리거든요. 그래서 목회 지원실에 모든 감사헌금 봉투를 보관을 하고 있는데, 제가 특별히 뽑아내어서 제 서랍 속에 보관하고 있는 감사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장을 오늘 그 가운데 몇 봉투를 좀 가지고 올라왔는데, 제가 제 서랍 속에 보관하고 있다 보니 때론 제가 서랍을 열고 닫을 때마다 이 봉투를 늘 확인을 하고 또 거기에 담겨져 있는 기도의 제목과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잠시라도 이제 중보를 하게 되는데, 그럼 한두 장을 좀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봉투는, 이 감사 예물은 어떤 청년이 드렸던 예물입니다. 청년이 드렸던 예물인데 이렇게 드렸습니다. 제목이 이렇게, 감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첫 열매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그럼 이것이 언제적 예물이냐 하면 2016년 1월 24일 예물이에요.
지금 2016년부터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까? 그 오랜 시간이 지나오는데 제 서랍 속에 늘 있어서. 근데 이게 어떤 예물이냐 하면 이 청년이 첫 월급 받고 나서 그 첫 월급이 아마 이제 얼마가 되었던 것 같은데 그 전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세상이 볼 때는 손가락질 받을 일이죠. 니 미쳤냐? 아니 그 예물을 그 많은 돈을 그 전체 월급을 네가 왜 교회에다 바쳤냐?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 세상적인 관점에서 하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청년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데요. 근데 이 청년이 이렇게 예물을 온전히 올려드리고 난 후에 아마 지금까지 또 한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이 절기의 예물은 일평생 자기 머릿속에서, 가슴속에서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이 자기 정체성이 마음속에 각인이 되어져서 어떤 순간에도, 어떤 길을 걸어갈 때에도 내가 아마 이렇게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는 그때에 자기 자신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깊게 돌아보게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왜 축복이고 왜 기쁨이고 은혜가 되냐 하면, 해보지 않으면 이 마음을, 이 느낌을 알 수가 없는데, 한번 주님 앞에 자기가 절기를 지켜보고 나면 그것이 자기에게 잊혀지든 기억되든 잊혀지지 않았든 하나님께 새롭게 쓰실 때에 그 모든 기억이 이 청년의 모든 삶을 이끌어가는 영적 아이덴티티로 이 청년을 붙잡아 줄 거라고요. 그래서 이 모든 절기가 그래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다른 한 장을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 그럼 이것은 어떤 남자 집사님이 드린 감사예요. 그런데 봤더니 2016년 2월 달에 드렸던 예물인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로 인하여서 외로움을 잊게 하시고, 사랑하는 딸로 인하여서 행복을 알게 하시고, 사랑하는 아들로 인하여서 기쁨을 얻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제목이 하나하나가 이렇게 예물을 올려드리고 나면 자신의 아내를 보는 자기의 삶이 축복의 삶이지 않겠어요? 그럼 자기 아들을 볼 때에도 날마다 감사가 느껴지지 않겠어요? 자기 딸을 볼 때도 날마다 기쁨이 느껴지지 않겠어요? 그럼 그래서 주님 앞에 한번 이런 절기를 온전히 구별하여서 지켜 올려드리고 나면 왜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어리석은 일이요 미련한 일이 될지 모르지만 자기 평생의 영적인 눈을 정말 열어서 깊게 바라보면 이 순간이 자기의 삶을 은혜로 바꿔 나가는 시간이요, 자기 삶이 빛을 얻는 시간이요, 자기 삶이 구원을 받는 시간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바뀌어져서 드려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런 절기가 우리 삶을 손은 내밀어 다시금 붙잡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지도를 하나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도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지도는 아마 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 캘리포니아, 그러니까 미주 지역입니다. 미국과 그리고 남미 지역, 멕시코 지역을 이제 여러분 보시는 왼쪽은 큰 사진을 좀 보여드렸고 캘리포니아 지역을, 그리고 오른쪽에는 그걸 좀 확대한 사진을 구글 맵에 제가 좀 확대시켜서 한 장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빨간 네모나게 칸에 들어와 있는 저 지역, 저한테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만 저기가 샌디에고라고 하는 곳인데, 우리 유채민 집사님이 올해 우리 달력을 나눴습니다만 그 그림 중에 몇 장이 샌디에고에서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늘상. 근데 샌디에고와 그리고 그 바로 아래쪽에 있는 도시는 미국이 아니고 멕시코 땅입니다. 그래서 국경선이 이렇게 지어져 있잖아요. 티우아나라고 하는 곳인데, 여러분, 저 샌디에고라고 하는 것과 티juana라고 하는 것은 쌍둥이 도시라고 불립니다. 왜냐하면 기후나 아니면 모든 위치나 모든 것이 쌍둥이처럼 비슷하게 잡혀져 있는 그런 두 도시입니다. 하나는 미국 도시이고 하나는 멕시코 도시입니다. 샌디에고는 북쪽에 미국에 자리 잡고 있고 국경선을 지나 티juana가 자리 잡고 있는데 이 거리가 대단히 가깝습니다. 그럼 차려 우리가 자가용으로 달려보면 불과 20분, 30분이면 그 도시의 중심부까지서 다 올 수 있는, 가까운 곳은 약 9마일, 먼 곳은 약 20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두 도시인데 쌍둥이 도시이지만 한 곳은 이 땅에 정말 천국과 같은 곳을, 그래서 미국인들이 은퇴 후에 가장 가서 살고 싶어하는 곳이 샌디에고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장 사모하는 가장 아름다운 도시로 자리를 잡고 있는 도시가 되어져 있는데, 근데 쌍둥이 도시라고 하는 티juana는 어떤 도시가 되어져 있냐 하면, 그럼 지난 2000년부터 2023년까지 올해까지 그럼 저곳에서 그 멕시코 전역에서 죽어나간 시장님들, 우리 홍준표 시장님처럼 시장님만 94명이 살해를 당했습니다.
멕시코에서 약 20년 동안 시장을 하면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 중에 여러분 혹시 뉴스를 국제 뉴스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티juana 시장께서 여자 시장인데 나는 이 시에 못 살겠다 그래서 군 부대로 도망을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쌍둥이 도시인데 한 곳은 천국을 이루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고 불과 20분 내려가면 다른 쌍둥이 도시인데 이곳은 전혀 다른 세상이 되어져 있어서 지금 멕시코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4년 동안 지금까지 18명의 시장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근데 티juana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인구가 약 200만 명 정도 돼요. 200만 명 정도 대구랑 비슷하죠. 근데 한 해 동안 마약으로 인해서 또 그 총기로 인해서 뭐 이런 일들로 인해서 죽어나가는 숫자가, 죽음을 당하는 숫자가 2,000명이 넘습니다. 그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대구 시내와 비슷한 크기니까 우리 대구 시내에 만약 2,000명의 사람들이 매년마다 살해를 당해서 마약이나 인신매매나 성폭력이나 무기매매나 이런 것들로 죽어간다면 이 땅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차이가 어디에 있냐 하면 하나님을 아는 도시와 하나님을 모르는 도시의 차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여러분 얼마 전에도 대구 시내에도 무슨 퍼레이드 한다 그러고 동성로에서 젊은이들이 함께 모여서 막 공무원과 경찰이 또 대치를 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절기와 하나님의 시간을 구별하지 못하는 인생들이 이 땅 가운데 있을 때에는 반드시 전쟁과 임신매매와 성폭력과 모든 이 땅의 무기들과 관련된 모든 어두운 일들이 이 땅 속에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 모든 삶의 절기들을 구별하고 시간들을 구별해서 달려왔던 시간들이 어떤 시간인지, 달려가야 할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를 내가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 오늘 제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맥주감사절에 읽은 말씀인데, 맥주감사절,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맥주절을 7월 첫 주 예배, 오늘입니다. 바로 오늘 예배에 맥주절을 지키는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는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하다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지난 6개월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달려오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 아닌 때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달려가게 될 7월 첫 주부터 또 12월 마지막 주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달려가겠습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우리가 싹스업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 은총을 고백하고 누리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요, 또 우리 믿음의 삶을 정체성을 고백하는 시간이 이 시간인지라. 여러분 유대교에서는 오랜 전통 동안 맥추절이 되면 늘 읽는 성경 말씀이 있었는데 룻기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룻기는 짧은 구약의 말씀입니다만 이 네 장으로 되어져 있는 룻기를 읽으면서 맥추절을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그 베들레헴의 아름다운 사건이 일어났던 때가 보리를 첫 수확하는 바로 그때, 지금 첫 열매가 나타나는 바로 그때 이 룻기의 사건이 이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다 드릴 수는 없으니까 대신에 룻기 안에서 나오미와 룻과 그리고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행했던 일을 한 절, 두 절 말씀만 제가 같이 읽어보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룻기 말씀 가겠습니다. 2장 11절,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자막에 준비가 되어져 있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살피면 좋겠는데, 저는 룻기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룻기 안에 아름다운 말씀이 너무 많은데 룻기 안에 맥추절에 이루어졌던 아름다운 믿음의 사건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두 절이 저는 이 본문 2장 11절, 12절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합독하여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룻기 말씀은 참 귀한 말씀인지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늘 기억하고 우리 삶으로 녹아내릴 수 있도록 살아가야 하는데, 그럼 나오미는 룻을 돌봐줬습니다. 룻을 살펴주고 그 삶을 일으켜줬습니다. 그랬더니 룻은 오히려 시어머니를 돌봐드렸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를 돌보는 룻을 보아스가 다시금 돌봐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살펴주는 이 가족을 하나님께서 돌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삶이 어떻게 아름답게 연결될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는지, 이 맥추절의 아름다운 사건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오늘 본문 조금 전에 읽었던 룻기 2장 11절 12절에 잘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을 제가 성경 공부하듯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막에 좀 띄워주시고 11절 말씀부터 보시면, 여러분, 보아스가 룻에게 말을 하는데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시어머니에게 한 모든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가 사람에게 하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내가 도대체 사람에게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어떤 삶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다 보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보시는데,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믿음 안에서 행했던,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했던지를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는지, 정말 하나님을 그 날개 아래 보호받기 위해서 믿음으로 그 모든 삶을 살았는지를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아신다 하시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이어지는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 말씀은 사람에게 했던 모든 것을 보답하신다는 뜻입니다. 룻이 나오미에게 했던 모든 그 일 살펴드려 그 삶을 손잡아 주었던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보답을 하신다고 약속해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 말씀은 믿음의 삶을 구하며 궁구하며 하나님의 세계를 추구하는 그 믿음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보답을, 상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맥추절에 이루어졌던 사건인데, 우리 모든 사랑하는 예배자들께서 우리가 한 시간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면서 지난 시간들, 지난 6달을 돌아보고 은혜로 고백하시고, 또 이제 열어질 하나님의 시간들을 기대와 기도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세워주시는 싹스업, 하나님의 일으켜 세워주신 그 은혜를 힘입고 새로운 믿음의 길을 다시금 출발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